결단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벌써 느헤미야 11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목만 보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감이 오실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미래를 결단할 수 있다는 이 제목 통해서 오늘 느헤미야 9장 전체를 함께 보겠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9장 소제목 위에 보니까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라는 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아직도 제가 가슴이 뜁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든지 그 가슴 뛰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들이 지난 금요일에 기도할 때는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회개 기도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백성들은 단순하게 드린 기도가 아니라 그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내 죄가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 느헤미야 9장입니다. 제가 통합 측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통합 측에 부목사로 있을 때요, 그 교회가 창립 11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교회 110주년 역사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홈페이지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 11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 자료를 이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으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기본 3대가 모여 있고 많게는 4대까지 이제 손주까지 하면 이런 이제 가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 청년들 보면은 다들 뭐 3대째이고 뭐 30년 다녔습니다. 40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30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기본 50년 넘어가야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교회였죠. 그런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서 그 자료를 가져오시는데, 목사님 이러면서 50여 년 전에 건축할 때 제가 그 당시 드렸던 헌금 봉투가 있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하면서 주시는데, 아주 낡고 바랜 헌금 봉투에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누구누구 권사. 50년이 넘은 봉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권사님이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는 순간 50년 동안 이걸 간직하고 있었네.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50여 년 전에는 저희가 엄청 가난했는데 오늘 이 봉투를 찾아서 교회에 가져와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가난하지도 않고 우리 자손 대대로 예수님도 잘 믿고 있고, 그때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네요.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 9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의 신앙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고난이 오고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때 참 좋았지, 그때 내 믿음도 좋았던 것 같아 라는 고백들, 그 은혜를 고백하니까 지금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깨달음은 1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자, 2절도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서 금식을 했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또 이방 사람 우상들을 다 절교하고 또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프로그램이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이 만남이 있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보이고 우리 교회가 보이고 이 민족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서울의 한 대기업 임원으로 있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빴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부정부패 사건이 터졌고 이 집사님이 이걸 책임져야 될 상황이 왔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던 가운데 이 집사님이 성경을 펼쳐서 보다가 오늘 말씀인 느헤미야 9장을 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도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저의 죄를 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집사님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9장을 펼쳐서 말씀을 보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대단해요. 물론 오늘도 전도하러 갔을 때 이 더운 날씨에 전도 오냐고 대단하다고 교회를 칭찬하고 저를 칭찬하지만 뭐 큰 의미는 없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집사님 대단해요. 권사님 참 대단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건 그래야 내 자신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우리 마음을 뺏길 필요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보였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들은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레위 족속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보내고 어디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역사를 차례대로 이제는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이죠. 같이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좀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주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자, 고백한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업적이나 나의 고난이나 아픔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오늘 새벽의 말씀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400명을 군대를 끌고 온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머리를 굴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났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을 먼저 만났더니 이 에서의 반응은 동생과 끌어안고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지요. 바로 오늘 말씀도 이거예요. 지금 문제를 고백하기 전에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호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순서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세 차원으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하늘 영역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성신은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6절에 나오는 것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1월 성신 부분은 어느 영역이었죠?
하늘 영역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땅과 땅 위의 만물, 지구와 그 위의 모든 생물체와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영역이죠? 땅의 영역인 거예요. 세 번째 영역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다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에,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나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두 가지 영역은 6절 끝에 보면 지으시고와 보존하시고가 있어요. 지으시고는 창조 사역인데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불러요. 만들다, 형성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요. 보존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불러요. 이 뜻을 살펴봤더니 살리다, 보존하다, 유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과 보존하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분석해 보니 하나님은 하늘의 영역, 땅의 영역, 바다의 영역, 모든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지난 주일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이번 주도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에게 어떤 화답을 했나 보았더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6절 말씀을 아주 분해를 하고 있죠. 천군은 하늘의 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모든 천상의 존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무엇을 드리죠?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산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권사님은 평생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왔답니다.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배와 어구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너무나 절망한 거예요. 평생 예수님 잘 믿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그런데 그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찾아와서 권사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바다를 다스리시고 물고기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50여 년 동안 바다에서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교회 성도들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배를 장만하고 지금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어업에 종사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예배하고 그런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자리를, 이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아플 때, 두려울 때, 고난 왔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 그래, 내가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니 난 지금도 이겨낼 수 있구나.
그 권사님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26절에서 31절까지를 보니까요. 자, 2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한 뒤에 죄를 고백하는데요. 죄를 고백할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했습니다. 역시 서울의 한 강남의 한 권사님의 간증을 또 보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와서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딸이 명문대 의대를 합격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대요.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시작됐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유, 권사님 딸이 의대, 그것도 명문대에 들어가서 아주 자랑스럽겠어요. 그때마다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속으로 계속 불편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실제로는 딸이 의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거액의 뒷돈을 썼다는 거죠. 몇 년이 지나고 이 딸은 의사가 되어서 또 병원까지 개원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야, 이 권사님 진짜 복을 받았어,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지, 간증이 막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그런데 그 순간 이 권사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혼자 역시 밤을 새며 성경을 펼쳤는데 느헤미야 이 9장의 말씀에 우리가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버린 거예요. 그 순간 40년 동안 쌓아온 이 신앙의 가면이 확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이 권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거짓말장입니다. 딸이 명문대 의대 입학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제 딸을 불법으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수년 동안 그렇게 축복이라고 여겼고 야, 존경을 받았던 권사님인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권사님의 진실한 회개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현재 이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되었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간증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돌아봤어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지만 솔직하게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제 3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회개한 후에는 결단이 따라와야 되겠죠. 자, 회개한 다음에 미래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에 약속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거죠. 삶이 따라오는 것. 삶이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멀리는 못 가더라도 이번 한 해만 볼 때, 아니면 그 전에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실망을 안겨드렸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듯이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없는 것, 힘든 것, 안 되는 것,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이게 참 좋아,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 여러분, 보통은 안 좋은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우리 실천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만났을 때 나는 우리 교회가 이래서 좋아, 나는 우리 집안이 이래서 좋아,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한 농촌교회 집사님이요, 그 가정에는 매일 저녁만 되면 식사 후에 가정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싫어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니까 먼저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또 수학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신앙 고백이 깊은 신앙 고백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칭찬, 작은 은혜 나눔이 더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도 작은 칭찬과 작은 은혜를 나눠보고, 집안에 가서도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좋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더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도 점검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서울의 한 교회는 매년 신년에 이런 이벤트 프로그램을 한답니다. 교회 히스토리 나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날만큼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고 새해 비전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성도들이 교회 모임에 더 힘을 쏟게 되는 계기들이 만들어져서 매년마다 교회 히스토리, 이런 교회 역사를 나누는,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한 가지, 혹시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용서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하는 것에 대한 아주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평생 노방 전도를 하시고 본인이 만든 전도지가 본인 말로는 특허가 내서 많이 배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노방 전도, 길거리 전도가 되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 교회 전도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묻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또 홈페이지도 와서 보고 전도하는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핵심을 잡았어요. 진짜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하는 걸 보니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크지 않지만 이 모든 이 지역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신방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회를 하면서 그 성도 한 분이 분식집을 운영하는데 예배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안 해가지고 약간 이야기를 조금 이제 했답니다. 쓴소리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갖고 있는 걸 딱 내팽겨치면서
그러면 목사님이 김밥 마세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게요. 이러면서 김밥을 말라 하면서 어떻게 목사할 때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또 말다툼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교회를 안 나오고 목사님은 상처를 받고 두 분 다 이제 상처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분에게 밤에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집사님 잘 계셨어요? 교회 나간 지 이제 수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잘 지내셨어요? 기도하다가 집사님 생각나서 문자 드려요.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집사님 제가 너무 미안해요. 제가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만나요. 보고 싶어요. 했는데 바로 답은 안 오고 며칠 뒤에 문자가 왔답니다. 그 문자를 보니까 이 집사님이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지금도 누워 있어서 핸드폰 확인을 잘 못했다고. 그런데 목사님, 저도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에게 함부로 한 거 죄송해요. 저 용서해 주세요. 허리 꼭 나으면 움직일 수 있으면 꼭 목사님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에서 자리에 앉혀놓고 숫자가 막 부응하고 이분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놓쳤대요. 무엇을 놓쳤냐면 사랑을 놓쳤다는 거예요. 사랑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도 생각해보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용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음성을 주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 9장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변화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회개하고 작은 것부터 칭찬하고 작은 것부터 좋은 이야기라면 더 큰 고백들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새로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시간들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바로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